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지금도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디서 부딪힐까요? 그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좋은 생각과 건설적인 또 이런 좋은 계획을 또 이런 좋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온통 우리의 주제는 뭔가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이것도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교회 많은 흐름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아주 건설적이고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맞을까요?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인 힘과 조직과 이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이론과 내용을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연 여기 하나님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명제라 그럴까요? 이 숙제라 그럴까요?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도대체 무슨 계획을, 또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잘 되려면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게 맞아요. 세상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동조하실까요? 맞다고 하실까요? 여기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실까요? 참 이 도운다는 표현이요, 이 복음서 전체를 갈라놓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 일생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돕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애를 주도하시는 분일까요?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애가 가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에 우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가 조장 기도에도 그 기도를 들어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도우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저희가 우리 한국사를 여러 개 정리하다가 해방 전후를 볼 때 이 선이 아주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1945년 우리에게 해방을 맞이하게 하신 것은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결과는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2차 대전을 마감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 B-29를 동원해서 원자핵 폭탄을 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리고 천황이 손을 들어서 일제강점기 만 36년 정확히 을사늑약부터 40년간의 우리 일제강점기에 그냥 손을 털게 만드신,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오는 줄도 몰랐고, 어느 뜻있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해방은 도둑까지 왔다. 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열어주셨다. 여기 뭐 다른 말 하고 싶으면 또 해도 되고요. 지금 이 말이 이 나라를 좀 전치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역사가들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권도 없고 완전히 식민지의 삶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뭐 말은 많지만 해방 이후 한 65년 동안 인류 역사에 그래도 이만큼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명제가 두 가지죠. 의회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의회 민주주의답게 했고, 자유시장 경제를 얼마만큼 자유시장 경제답게 이루어갔느냐. 근데 인류 역사에 이 짧은 65년 동안 이런 자유시장 경제를 이룬 나라가 없고요,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입니다. 이만큼 살게 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나오니까 그대로 그냥 유황불로 끝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로 태워 죽이시는 법이 없고, 한 사람이 의인이 있다 하면 물로 쓸어버리시는 일은 없다. 한 사람의 의인의 행보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현장이다. 이런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속에 우리를 비유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굴까? 농부다. 그러면서 여기에 참으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소름 돋는 표현도 해주셨어요. 천천히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어떠세요? 조금 뭔가 긴장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내가 과실을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답을 유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무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농사 지으시는 분이 그 유실수의 열매를 가을녘쯤 될까요? 열매가 있는 걸 보고 봄철에 전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잘라버리는 게 농부의 상식이라면, 누구라도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에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뭘 긴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도대체
무릎 4개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즉 붙어 있는 가지를 말하는데 과실 없는 이 한 가지로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교회 안팎에 난리예요. 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용도 좋고 뜻도 좋은데 아닌 것 같아요. 하긴 뭘 해요? 저질러 놓은 것뿐이지. 종교계 500수년 동안 저질러 놓은 것뿐이지 한 걸 뭘 해요? 또 지금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부터 너부터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방네 광장 앞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 회개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여기저기 하자고. 그럼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나 열매를 우리가 맺어줘야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자고 지금 난리잖아요.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하고. 훈련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저는 평생 훈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뭘 자꾸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걸까요? 이 문제가 요즘에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지금 열매가 없을까요? 오히려 포도나무 이게 따져야 돼요. 나무요, 내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아니 왜 열매가 없습니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아니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포도나무요, 어쩌자고 나한테 열매를 안 맺히는 겁니까? 이거 박아야 되는 거예요. 결판 봐야 돼요. 목숨 걸고.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하긴 그래. 농부가 아마 그렇게 가지가 나불나불 되면 잘라버리겠죠. 다행히 열매가 없어도 가지가 말을 못하니까 아직도 붙어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긍휼의 시간을 주신 시간이 아닐까.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너나 것 없이 달라져야 된대.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저렇게 달라져야 되고 교회도 달라져야 되고 제도도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되는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되냐고요. 너무 심각해요. 가지가 열매가 없는 것은 왜일까요? 붙어 있지만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입니다. 붙어 있지만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인데, 그래서 농부가 이제는 깨끗게 할 수 있는 순서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뭘 달라져야 되고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꾸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고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져서 지금도 인생이 재미가 없고 신앙이 어때요? 여러분 루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요, 이 자리가 지금 살고 죽는 자리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붙어 있는데 돈 들어요?
예수 믿는 돈 들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게 해서 붙어진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이보다 쉬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이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열매가 없기는 왜 없어요? 열매가 왜 없냐면 가지 열매가 없으니까 없는 건데 나무에서 진액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나무에 진액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풍요롭고 맛깔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삶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하고 이 삶의 세계가 어마어마한 줄 아세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한 그 하루를 맛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을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루에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1000년, 2000년을 두고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그걸 공로해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맛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그 나무로부터 공급해주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독교 진리가 없는 것은 누가 아무래도 오늘 예수님은 은총의 왕이세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왜 기독교 진리가 이렇게 위대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의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뭔 줄 아세요? 아니, 개척을 하고 나서 아주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간암, 후두암, 중풍병자 들고 세운 사람 21일 만에 세워서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목사식이나 돼갖고. 아니, 그 뒤로 하나님이 죽을 사람들 다 살려내는데 이게 뭐야? 목회 다시 해야 되겠구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줘야 되겠구나.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요, 못 고치고 돌아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병이 다 나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죽을 목숨을 살릴 이유가 뭘까라는 이 질문의 답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여러분 어때요? 죄인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평생을 70평생을 공부를 하고 애써도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죄 짓는 일이고요. 죄인이 공부 많이 하고 하기도 한 10여 개 되고, 죄인이 가장 잘하는 것은 죄인이 왕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바로 이 문제가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 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오늘 내가 그 나라에 냉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즐거움을 함께 하지만 두 가지가 빠졌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에는 행복이 없고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플러스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즐거움 플러스 만족이 있어요. 어저께 괜히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얘기로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어두워서 여기서 뭐 너무 행복하면 안 돼. 세상적으로 행복하면 안 되지만 핏값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은 넘쳐나야 돼요. 만들어준 기쁨은 행복해야 돼요. 만들어진 즐거움은 지금도 만족해야 합니다. 다윗만큼만 하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치는 내 산이 넘치나이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두가 오늘 한 번 정도 그런 시간, 그런 은혜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하신 이 과실을 오늘 이 나무에 찾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볼 거 다 했는데 너의 빈 깡통이냐? 너 네가 좋은 것만 하고 살았잖아. 너 정말 내 잔이 넘치고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웠는데 좀 섭섭하다 그러시면 어떡하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이 두 축이 싸워요. 세상 정서는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서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달라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게 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하여튼 것은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복 없으면 그게 솔깃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도 우리는 거기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야 되고. 속지 마세요.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바꾸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변화시키신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지금도 왜 여러분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다 여러분이 저질렀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내쳤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로 하세요. 만약에 받은 은혜가 없어 일하지 마세요. 그 사람 상스러워지고 천박해지고 돈 밝히게 되고 재미없게 돼요. 받은 은혜가 분명하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분명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신 은혜로 내 인생을 다시 스탠바이 할 시간이에요. 다시 시작할 시간이에요. 은혜 없이 하니까 너무 싫잖아요. 돈 밝히게 되고 자식 생각하게 되고 내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뜻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에는 은혜가 만들어가는 삶의 동선이 있어요. 다시 세팅하자고요. 지금까지 자행자제했다면은 달라져야 하는 게 맞지만, 달라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달라지게 한 은혜가
은혜되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을 돌이켜보니 내가 아니고 지금까지 다메섹에부터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동선이었구나. 이 동선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요. 오늘을 준비합니다. 그렇지 못한 날이 오는 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 말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스도인은 오늘 준비한 것으로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더는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도 은혜되는 이 흐름에서 인생을 다시 구가하세요. 애들이 본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러고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일했어. 그럴까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신 분이야. 그래야 그도 그 풍성하신 생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하나하나가 활짝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 주님, 내가 생을 마감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